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4절과 5절. 올해 저희 교회 표어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4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라합하면 그 여자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라합은요 애굽을 나타냅니다. 이 라합의 원래 뜻이 폭풍이라는 뜻인데요. 이 애굽을 부를 때도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라합, 애굽이고요.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또 뒷부분에 보면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구스도 구스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나라인데도 아주 멀리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편 87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시온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온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도 시온에서 났습니다. 저도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4절과 5절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시온에 대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교회를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시온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 때문에, 이 시온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 그렇죠? 술고래요, 도박에 미친 사람이고 뭐 가정을 버렸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교회 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게 교회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 보면 저희 교회 주보에 매주마다 그 주에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숫자가 나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올해 처음으로 단 한 번 몇 주 전에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처음 부르셨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300명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 되라고 전도사를 부르셨을 때 제 머릿속에는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300명 교회가 성장해서 300명까지 자라서 은퇴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올해 1000명이 넘어섭니다. 900명이 넘어서고 950명이 넘어섰고 1000명이 넘어섰어요. 저희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저희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큰 교회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왜 큰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왜 성장케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할 일이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00명이었을 때, 1000명이었을 때 하는 일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큰 거 저 원한 적 없어요. 뭐 저는 I don't care입니다. 저는 이대로 할래요. 이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성도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사이즈로 은혜를 내리셨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사이즈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다 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 그 크기에 맞추어서 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께, 그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2%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경상비의 12%를 선교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예산이 늘어나면 12%도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시원성과 같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가 시원성과 같은 교회예요. 시원성과 같은 교회. 시원성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의 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원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자들이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시온교회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비전을 갖길 원해요. 그러한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먼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죠.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말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영락교회 사람입니다. 저 영락교회 다녀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영락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성장했고요. 영락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영락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자랑스럽게 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한 자랑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2019년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영락교회야. 역시 영락교회 성도들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소리들이 바로 그런 소리였어요. 제가 어느 식당에, 한국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밥을 먹는데 웨이트레스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영락교회 성도들 최고라고. 그래서 전 제일 기분 좋았어요. 제일 기분 좋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식당에 가서 매너도 좋고, 음식이 늦게 나도 화도 안 내고, 팁은 제대로 잘 주고, 여러분들 이건요 그냥 세상적에서 기본적인 삶인데, 요즘엔 기본적인 삶도 세상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하더라도 칭찬받아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칭찬받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제발 팁을 좀 잘 주십시오. 한 20%는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하는 건 좀 뭐하지만, 제가 웨이터를 해봐서 알아요. 그 시세에 따라서 팁을 안 주면요 여러분들이 미워져요. 저랑 같이 일하던 한 사람은
팁 안 주는 손님 음식에다 침을 뱉은 적도 저는 보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팁 제대로 안 주면서 괜히 외식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드세요. 그럴 거면 교회 이름도 욕먹이고요. 예? 저는 우리 영랑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삶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여기 플래너 이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 북경원 가게 이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북경원 주인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만두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만두를 서비스를 주시면서 어제 우리 교회가 식사가 없었나 보대요. 그래갖고 너무 바빴대요. 너무 바빴다고 미리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 이제 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영래교회 교인들이 너무 젠틀하다고, 갑자기 바빠진 음식도 늦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분도 화를 내는 분을 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젠틀하셔서 역시 영락교회 답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 H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락교회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영락교회 갔는데 본인한테 화를 내고 뒤집어 엎은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우리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는 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정말 기본보다 좀 이상을, 좀 친절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러면서 저 영락교 출신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영락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손해는 보며 사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좀 손해도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억울하셨어요. 죄 없으셨어요. 목숨을 내놓는 손해를 보셨어요. 근데 그 욕하는,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손해를 감수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증이 잘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여기 H마트 가지 마시고 저 멀리 중국마켓 가세요. 근데 물론 이것도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으면 할 얘기가 이 내용이랑 상반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본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나가서 제발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도 한 적 없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만 살아주시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이민교회는 그래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친절하더라, 사랑이 많더라, 이해가 많더라, 참아줄 줄 알더라.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정말 자랑스럽게 영락교회 출신입니다라고 시온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선교를 의미합니다. 선교를 의미해요. 4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아까 얘기했죠. 라합이 애굽이라고. 라합, 애굽,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어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나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때문에, 이 시온 교회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해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선교에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영락교회에서 선교 와가지고요,
거기서 저희가 배우고 거기서 예수 처음 믿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는 솔직히 올해 2018년 재정이 어려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정이 어려우면 아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껴야 돼요. 우리의 쓸 것은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아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11조 잘 하시면 하나님께 채워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12%, 13% 정해놓고 다 쓰지 못했어요. 다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 12월 달에 이 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선교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던 선교사님 약 10분 정도가 저희 교회에서 협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중국의 파송 선교사님이 갑자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중국이 지금 선교사님 되게 쫓아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협력 선교사님 또 그 선교사님도 쫓겨나셨고 굉장히 지금 터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현지 그 선교사님을 돕던 분들을 다 그만두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한국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5분, 5분 정도 이렇게 된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력 선교사님 빠졌죠. 또 어떤 선교사님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또 협력 선교사 빠졌죠.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건물을 자꾸 짓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 정책이 이렇게 어떤 개인 선교사님이 건물을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케이가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어그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공백이 생겼을 때 제가 예전부터 영락교에서 하고 싶었던 선교가 학원 선교였어요. 학교 선교였어요. 학교 선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 선교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하나 세우면 그 학생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주일학교가 잘 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커서 믿으면 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식으로 교육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영락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굳이 외국 가서 그거 해도 되냐? 미국에서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집트에 유치원을 세우는데 4,000불 가지고 가신 거예요. 4,000불이었어요. 4,000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4,000불 가지고 어떻게 유치원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헤일리 다녀왔거든요. 헤일리는 선생님 한 분 월급이 100불이에요. 대학 나오신 분, 좋은 분들.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사람이 국민학교 가르치면 30불부터 시작해요. 한 달 월급이. 4,000불이면 40명의 선생님들 애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한 선생님당 20명의 아이들을 기독교식으로 가르치면 800명이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4,000불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선교지는 가능한 거예요. 선교지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올해 왜 제가 갑자기 12월에 IT를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시면 실제로 내년도에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급히 갔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IT 갔을 때 그런 학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위험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위험해지지도 않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IT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제가 IT 사진들을 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게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IT 부엌이에요. 방이랑 모든 집은 방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 뭘 하냐면 수술대 가지고요 요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집의 부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된 일이 뭐냐면 숯 만들어서 파는 일이에요. 왜냐면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 캐다가, 그래서 나무가 완전히, 산에 나무가 없어요. 비 내리면 완전히 홍수집니다. 왜냐면 나무를 다 할 일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숯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굉장히 주된 일 중에 하나예요. 저게 부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게 뭐냐면 이 펌프예요. 물 나오는 펌프. 옛날에 우리 한국 그 펌프 있잖아요. 좀 약간 현대식으로 생겼지만 저게 마을마다 저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 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없으니까.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이게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서 쓰고, 예? 일반 사람들은 저거 이제 물 길러 와가지고 여자들이 애들이 이제 물통에다 물 길러 와서, 예, 물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 한국 보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발전기 돌려가지고, 예, 전기가 되지만, 예, 수도가 그래요. 수도가, 예, IT의 수도가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다음에 뭐 냉장고나 이런 거는 택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IT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저게 이제 학교입니다. 교실이에요, 교실. 저 칠판 있고 저기 아이들이 앉아서 한 20명 정도가 앉아서 이제 저런 방들마다 공부를 하는 학교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학교를 바깥에서 본 모습이에요. 바깥에서. 예, 저렇게 길쭉하게 있어가지고 저희 자세히 보면 몇 학년이라고 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반, 2학년 반, 뭐 이렇게 3학년 반 해가지고 길쭉하게 저렇게 저기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저게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실제로 앉아서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공립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 월급을 너무 작게 줘서 줬다 말았다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들은 절대로 공립학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학교들이 너무 잘 돼요. 교회에서 학교를 하면 애들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조그만 방에 그냥 꽉꽉 들어찰 정도로 학교 한번 시작하면 100명, 200명 모으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저 나라는 100명, 200명 모으는 거는. 그 다음 사진들 보면요, 좀 더 큰 애들이죠. 좀 더 큰 애들. 예, 그 다음 사진도 예, 저 이제 그 바깥에서. 예. 그 다음이요. 예, 저게 이제 학교에서 애들 유일하게 150명 애들이 물 마시는 데가 저기 하나예요. 예. 저렇게 해서 물을 마셔요. 왜냐면 수돗물을 못 마시거든요. 이게 그 콜레라도 유행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기다가 물 마시는 데입니다. 유일하게 물 마시는 한다더라고요. 딱 갔더니. 화장실도 3개예요. 아이들은 150명인데 3개. 근데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화장실 안 간대요. 왜요?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물을 안 마시니까. 그리고 혹시 급하면 그냥 바깥 뜰에서 다들 앉아서들 볼일 보고. 예, 그러니까 화장실 앉는 자리가 3개인데 아이들은 15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도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그리고 화장실도 열려 있어서 거기 앉아서 볼일 볼 수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 마시는 저게 이제 학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는 좀 그래도 괜찮은 학교예요. 저 물에다 주니까. 예. 그 다음이요. 예, 여기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저희가 간다고 전화하고 갔더니 애들 50명을 모아놨더라고요. 예. 외국에서 손님 왔다고, 저희 왔다고. 그래서 50명 아이들이 저기 앉아서 저희를 위해서 찬양을 해줬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찬양을 저희를 위해서 해줬어요. 근데 IT에는 저런 고아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여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 있는 남자랑 같이 살면서 애를 낳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많으니까 다 버려요. 그럼 버리면 애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각서를 고아원에다가 포기각서 쓰고 애를 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고아원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고아원 서포트 하려면 뭐 새도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저런 고아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고 저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또 저 사모님이 애들도 가르치고 학교를. 예. 근데 뭐 좁아 터졌죠. 그냥 애들이 저기서 자라고 저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먹고 하는 고아원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있나요? 거기까지죠? 네. 제가 그 IT를 다녀오고 나서 여기는 정말 할 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학교를 시작하면 100명, 200명 아이들이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니? 영락교회가 세운 그 기도학교에서 고아들이 영락학교에서 세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굳이 꼭 IT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꿈을 꿔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영락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표가.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1달란트 받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5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10,000명 교회도 있는데요 뭐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교회예요. 그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주셨다면 우리는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충성된 종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셔서 저 영락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영락교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교회, 그렇게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꿈을 꾸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선교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5달란트 받은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5달란트 남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충성된 교회, 충성된 종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영락교회 출신이래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소리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를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지역에서 영락교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라는 천국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뻐하며 주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